이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또 어떤 직분으로,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셨는가, 이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며 확정하며, 또 이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과 덕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워서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맞습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 맞죠?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예. 네 제사장 맞나 물어보세요. 예. 당신 제사장 맞아요? 글쎄, 제사장은 목사님 아니야? 예. 제사장은 목사님인데 제가 하나 사과 드릴 게 있어요. 항상 고기 구울 때 제사장이 구워야 된다고 제가 굽고 이러는데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이 제사장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를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굉장한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예수 생명 읽고 예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게 해주었다. 내가 네가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라 나의 주권으로 단지 너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을 뿐이다. 그 구속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의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명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너를 지명했을 뿐이다. 단지 나의 주권으로. 옆에 사람이 왜 나는 안 불러줍니까 해도 나는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불렀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선포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내 것같이 생활하세요? 우리 자녀가 왜 내 것같이 내 소유처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그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내 소유처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좋다가 커나가면서 아이와 서먹서먹해지면서 나중에 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 이 거룩한 나라, 여러분 내가 거룩한 나라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확신한 삶 속에 살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거룩하십니까? 여쭤봤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은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생활의 거룩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순종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지. 예. 그런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거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공덕 쌓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될 긴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 죽어야 된,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즉시 이미 죽었습니다. 믿는 즉시 이미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확신 있게 고백이 되어야, 이게 왜 거룩합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대가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레위기 21장 8절에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왜 즉사하느냐? 너무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앞에서 불을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예. 하나님 보고 싶죠? 근데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신병 환자가 된다는 사실 아세요? 무슨 말이냐? 영안으로 보면 괜찮은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신병 환자가 된다. 예.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문을 열는데 하나님이 떡 서 계시고 이러면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해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옆에 바로 있으면요, 여러분 아마 목이 쪼여갖고 못 살 거예요. 왜? 늘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것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절에 죄인들은 하나님 바라보면 바로 즉사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만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해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거룩한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사를 지낼 때에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와서 대표로 지냈지만은 자기의 죄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거기에 주었어요.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라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거룩을 보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원천으로 신분의 거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생활의 거룩이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차츰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믿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건 환경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주일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나라인 우리 자신이
여건 환경에 지배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 동안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배를 받은 거예요. 신분의 이 거룩함과 신분의 고귀함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현재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신분의 거룩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신분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다 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환경의 통치를 받습니까? 여건의 통치를 받습니까? 왜 어려운 환경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왜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자꾸 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포구다. 나만이 아니고 오늘 내 자녀들, 하나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거룩하게 여기며 또 거룩하게 존중하며 그 거룩하게 인정하며, 여러분 기질 테스트를 해보면 기질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DNA 관계에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권면하고 또 내 스스로 정말 회개하면서 일어서야죠.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관심이 없고 거기는 도저히 자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잘하지만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 못해요. 그러나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자꾸 권면하고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 거기에 못하는 것에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격려하고. 어느 부부의 상담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이 이렇게 커야 된다는 게 뚜렷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공부에 취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남자는 아이를 잘 돌보기를 원해. 근데 여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자가 무슨 공부야, 시집 와가지고. 그냥 애 잘 보면 되지.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여자는 애도 애지만 내 자질, 내가 더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 같이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서로 인정해 주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부였어요. 내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온대요. 엄마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엄마는 또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애가 네 닮아서 그렇지 않냐. 애가 원래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나는 공부에 취미가 있는 내 닮아봐라.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근데 네 닮아서 그렇지 않냐. 이런 관계에서 만약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또 사실 그렇거든요. 내 닮아서 얘가 공부를 못하구나라고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데 부인 입에서 그렇게 아킬레스를 탁 건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인데 그냥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냐예요. 거룩한 신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그 선택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택하신 족속이고 나는 거룩한 나라고 내가 뭘 거룩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면한단 말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어버리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정말 십자가에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것이 온전히 열리면서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과 직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동시에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고 계시록 1장 6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직접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사장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캐톨릭과 최고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캐톨릭은 함부로 나아가지 못해요. 교리가 앞에 막아버려요. 너희들은 나올 수 없어. 제사장은 오직 신부야. 그러니 신부를 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은혜로 생각하면 그렇구나. 나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특권에 대한 놀라움, 그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이런 특권을 줘요. 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함부로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감히. 지금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 세상에 아니 돈 좀 있다고 조금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부자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직접 만난다는 특권은 어마어마한 게 황송하고 엄청난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이니까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우린 제사를 보통 예배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배 드리죠, 우리가.
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감격과 감사로 드려요, 예배를.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바쁘게 일어나서 그냥 후닥치고 시간 맞춰 옵니까? 혹시 여러분은 11시 예배면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저는 많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5분 전에 와서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5분 전에 와서 마음의 예배를 뭡니까 목사님, 15분 전에는 와야죠.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5분. 그런데 찬양이 지나고 그 찬양을 시작하면 그 찬양에서 예배가 열리는데 이미 다 열어놨는데 찬양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빨리 나와야 되고 우리는 그래도 뒤에서 대충 어느 정도만 나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생활에 똑같습니다. 생활도요, 그냥 뭐 넘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냐 말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처받는 건 당연하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시지부지 하면서 미지근하게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면 주신 것은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디파짓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돈 가운데서 영적 비자 카드를 줬는데 왜 비자 카드를 받고 책상 안에 집어넣어 갖고 가만히 있느냐, 없는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비자 카드를, 엄청난 비자 카드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쓰면은 하늘나라에서 막 계속 결제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직분과 엄청난 권력과 특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책꽂이 안에 집어넣으면 없는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없는 자와.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 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정성껏 내 형편에 맞도록 정성껏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뭔가가 준비되는 가운데서는 악한 영이 절대로 틈타지 못해요. 근데 준비가 미비하고 조금 비실비실하면 그쪽으로 싹 들어와갖고 뭔가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주일날 바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봉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아우,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 목사는 월요일날 쉬잖아. 우리 또 월요일날 또 출근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받지 말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뭐 보통 예배를 제사로 드리는데 우리가 삶 전체가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제사라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제사라고 하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제사장의 직책을 주셨지만 또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 어떤 것이 제사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기서 저 말씀을 본다면 전도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받는 사람은 제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이 제물이 한 영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한 영혼이 돌아와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드린 그 영혼이 내한테 왔을 때에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하시죠. 가장 기뻐하는 제사,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제사. 제사장으로서 가장 신경 쓰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우선순위의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으로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왕의 신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귀한 통치자의 왕으로서의 신분도 허락해 주셨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들을 통치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의 가장 기쁜 제사가 뭐냐? 전도다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사장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이 인간관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중재자 역할로 화해를 해주는 것이 제사장 직분 아니겠어요? 오늘 모두가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요, 하나님께 한 영혼을 올려드리고 화해시키는 귀한 중보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뜨거운 사람만, 특별히 은혜 받고 아니면 신학교 가서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말미에 보면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가장 우선순위의 제사, 영혼을 드리는 제사. 그렇다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과연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쟤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아직까지 창창하니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될지 몰라요. 나이와 태어난 순서대로 마지막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놓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그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기며 기도하고, 또 믿는 자들 주위에 주변에 오늘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데 30%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70%는 교회만 다닌다. 이 원리로, 이 논리로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70%가 그럼 구원 못 받았느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미지근하고 한 주간에 영적으로 너무 무디게 산다는 겁니다. 너무 무디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택한 족속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는 걸로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유와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를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생활의 거룩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보고, 또 그렇다면 내가 이웃의 죽어져가는 영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특별히 가까운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복음 가운데 그들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확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녀한테 거룩하냐고 물어보고 네 제사장이냐고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 안 한다면 아이들은 아유 그건 무슨 제사장이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셨으면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능력 다 허락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제사장 직분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캐톨릭하고 딱 지금 큰 차이가 여기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바로 죄를 기도하고 바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는다고. 캐톨릭은 신부를 통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은 불쌍하게도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나에게는 아무 희생이 없어서 바로 준 선물 같지만 엄청난 희생의 대가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고민에 빠져 있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신분의 확신이 없어서, 이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력, 이 특권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워도 있고 응답의 기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눈 감아 보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